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헤롯 왕을 여우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도무지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상당히 우리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결심이 굳게 선 그런 말씀인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를 떠나시라고 여기 있으시다가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화를 당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사흘에 가서는 완전해질 것이다.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그거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디로부터도 돌봄을 받지를 못하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헤롯 왕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정부의 권력을 자기가 대신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 그럼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무슨 도전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헤롯 왕이 정치를 잘 못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뭔가 반역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일이라고 하면 헤롯 왕이 어쨌든 자기가 왕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에 대한 왕권의 도전자로 보고 적으로 몰아서 적으로 보고 죽이려고 하겠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 뭐 방해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가차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뭐 반역뿐만 아니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아주 원수죠. 자기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정치가도 아니시고 예루살렘에 상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정치하는 의회원들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 70명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야당, 여당식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뭐 그런 기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은 실질적인 권력은 로마 정부에서 권력을 받은 헤롯 왕이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바리새 사두개파는 종교적인 명분을 빌어가지고 헤롯 왕에게 붙어서 편리한 대로 서로 내통하고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또 누리고 뭐 그렇게 붙어있는 세상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게 헤롯 왕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정치적인 그런 세력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헤롯이 두려움을 느끼느냐. 무슨 뭐 그럴 만한 요인이 없는데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여러분, 권력을 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불안하게 위협적인 일을 하셔서가 아니고 매사를 볼 때에 자고 깨면 누가 나를 반대하나, 내게 무슨 위협이 되는 일이 있나, 안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니고, 이건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 내쫓아야 되고 이런 거 어디 가서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돌봄을 받을 곳이 없는데 그들을 돌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헤롯이 이걸 보고 아하, 저 예수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이 불쌍한 백성들, 그들을 저렇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귀신 내쫓고 하니까 참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신이 있으면. 자기의 마음이 백성을 돌보는 데 마음이 있으면, 백성들의 아픔에 관심이 있고, 백성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질병에 고통받는 게 안타까우고 왕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왕으로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도록 오히려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문제 있는 사람 다 예수님에게 보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 모시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는 지배자가 있습니까? 이 헤롯 왕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쥐면 모든 생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권력을 쥐면 생각이 반드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부자가 되면 생각이 반드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상한 데로 끌고 가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꿰뚫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가질수록 자기에게 이롭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돌아간다고요.
지식을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많은 거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면 다 거꾸로 쓰이게 마련입니다. 거꾸로 쓰인다는 건 자기를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을 이렇게 모셔 받들어 올려야 될 판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속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장면을 보면 헤롯이 누구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회개하는 그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되어 있다 싶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다 나한테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 속에 그 본성이 내게 있는 거를 알 때 비로소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나라고 다를 리가 없다 할 때에 비로소 내가 나의 속에 그런 점들을 검토해 볼 때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게 마음이 거꾸로 가니까 선을 보고 자기는 악해지잖아요. 선을 보면 선해져야지. 선을 보고 악해져.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 일을 밤낮없이 하시는데 그걸 보면 나라도 사람 살려주는 일에 도우미가 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마음인데 그게 모든 인간의 속성에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안 보이고 백성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왕권을 유지하나 못하나 누가 내 왕권을 위협하나 안 하나 밤낮 자기만 생각하니까 선한 자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눈앞에 와가지고 말로 속이고 현혹시키는 자, 그런 자의 진실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돼. 그래서 같이 썩고 같이 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은 권력을 준 자는 반드시 남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들을 판단할 때에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가가 뭐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거지만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뭐 다 그 하는 거 관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정치가들을 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어떤 정치가를 어떻게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한국은 너무 사람을 따라가요. 너무 사람을 찾아. 물론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성경에서는 선지자는 제 운명에 사는 사람이 드물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명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어. 늘 쫓겨다니고 고난을 당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당하느냐 하면 항상 지배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선지자는 권력자의 눈에 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를 자꾸 비판을 하거든. 왜 비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자는 자기 비판하면 그게 옳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소리 앞에서 바른 소리를 죽이고, 선을 보면 악이 발동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 속에 갇혀있는 권력자들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내 속에 갇히면 하나님과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를 판단할 때 정치하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첫째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의 기준입니다.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1차적으로 권력욕,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판단을 1번 하고, 두 번째, 그런 가운데서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도 현실로 뭔가 일을 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판단을 해야 하는 두 번째 기준은,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뜻에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리 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걸어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 우리는. 그러면 세 번째,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완벽하지 못해도 기본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선지자는, 여기서 주님 자신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 이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는 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정치하려는 의도가 없으셔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질병 속에 고통하는 사람을 돌보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때가 오면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뭐 로마 황제처럼 헤롯 왕처럼 세상을 발 아래 무릎 꿇리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뭘 날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돌봄 받을 곳도 없는, 병 고쳐주면은 무슨 돈을 몇억 원씩 싸들고 올 그런 재벌을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오대 가서 의료비 한 푼 지원받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의 이 상한 심령들,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게 내가 갈 길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내가 갈 길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헤롯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위협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내가 마다하고 피해서 가겠느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앞으로 올 것을 알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들을 돌보는 일을 내가 하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그게 사람이 영혼을 살리든 육신을 살리든 무엇을 살리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다가 죽음의 길을 하시게 되면 간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게 헤롯 왕은 이걸 깨닫질 못하잖아요. 그 우리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를 하든 무슨 경제 재벌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이 이렇게 첫째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인가, 지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돈 벌어 자기와 자기 후손만 잘 살아보려는 그런 무슨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인지, 요걸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병든 일반 서민들, 이 나라의 이름도 없이 그저 살다 가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인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별을 하지 않고 무슨 좌파니 우파니 공산주의니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분별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경상도는 경상도만 찍고 전라도는 전라도만 찍고, 거기 교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전라도는 전라도밖에 모르고 경상도는 경상도밖에 몰라요. 왜 이걸 못 넘어섰냐? 이 기본적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뜻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뜻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평생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장들이 사고가 바뀌지를 않고, 교회가 커지면 자기부터 권력에 붙어가지고, 목사부터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고 청와대에 가서 기도하면 대단한 거 해준 줄 알고 이러고 그잖아요. 이명박 같은 사람이 좀 뭐 예수 믿는 교회 장로다 하니까 대통령 됐는데 목사들이 와가지고 불러내놓고 무릎 꿇리고 거기다 안수하고, 이게 무슨 뭐 종교가 목사가 된 게 대단히 뭐 하늘 위에서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80%가 넘는 나라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대통령이 장로라 그래가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리고 거기다 안수하고 그러면 나머지 80%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그러고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되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 권력 잡으려고 갈라치기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래서 참 답답해요.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을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수 이름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름 있게 되면 할 소리도 못하게 돼요. 이름 있게 되면 대부분 권력에 가서 붙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한국이 지금 이 대통령 선거 가지고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호주 보세요. 호주하고 한국하고 너무 다른 점이 있잖아요. 호주가 뭐 다 옳다는 거 아니지만 여기 무슨 선거한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합니까? 여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한 달 전에 발표하고 요만한 종이 사방에 붙여놓은 거 외에 별로 뭐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굴러가지.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 이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나머지는 다 죽는 것 같이 난리를 치고 법을 하루아침에 다 뜯어 고치는 것 같이 그렇게. 물론 뭐라 그래요? 그 공약, 정치적인 그런 정책이 다른 정책을 내세워서 조금 변화가 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홀랑 다 뒤집어지고 이거는 바른 세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한쪽에 목숨을 내고 이쪽에 붙으면 살 것 같고 저쪽에 붙으면 살 것 같고 이건 다 선동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놀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쪽이 잡든 저쪽이 잡든 비판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지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게 교회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위에 계시고 나라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편에 섰다 저 편에 섰다 그러십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의 이 내 편 가르는 거 이거에 휩쓸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 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생명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헤롯 왕은 자기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고, 예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더 안타까워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헤롯 왕에게 붙어가지고 편리한 대로 뭐 이렇게 해먹을 생각밖에 없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돌보지를 않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그 착한 사람 같지요.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헤롯 왕처럼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오셔서 같이 만지고 같이 돌보고 애환을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정치적인 권력이든 종교적인 권력이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해요? 전도하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일생에 전도 한번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네가 큰 교회 다녔냐 적은 교회 다녔냐, 뭐 큰 교회 다녔으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예수쟁이로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거는 내가 뭐 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가 커지면 세상 사람 우쭐한 것처럼 나도 우쭐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뭐가 없으면 같이 얕잡아 보고 의기소침해지고, 그거 예수 믿는 태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산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시골의 목수 아들로 나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의기소침하게 열등감 가지고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이렇게 오만하게 뭐 그러신 적도 없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갈 길을 가야 한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흘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이 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분명히 사명감으로 부름 받았으면 무엇이 있는 것 같든 없는 것 같든 되는 것 같든 안 되는 것 같든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헤로드 왕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이게 돌아서 권력욕에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자기 새끼의 병아리를 품에 품어서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때마다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헤롯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라네. 삶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자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를 죽이려는 줄 알아. 선지자가 나를 해치려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 거꾸로 선지자를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헤롯이 나를 그와 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죽이려 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려고 깨우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반드시 패망의 순간이 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선거철에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나뉘어 가지고 싸운다. 정치 얘기하면 반드시 싸운다. 기독교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판단은 분명히 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교회들이 깨달아서 경상도에서도 전라도표가 나오고 전라도에서도 경상도표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앞으로 그렇게 돼가야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만 했다 하면 싸워서 골이 깊어지는데 그놈의 선거를 왜 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제가 오랫동안 장로 안 뽑은 건 선거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장로 없으니까 목사가 독재하려고 그런다. 나는 독재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게 보실랍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장로 왜 안 뽑아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4분인데 장로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내가 선거하지 않으면 장로 뽑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하면 이게 나뉘어요. 반드시.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선거 안 하고 장로 뽑는 길 해가지고 우리들이 제가 추천하니까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도 안 다지고 다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냥 1월 1일 날 우리 예배 때 임명하고 취임식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순서 따라서 했는데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걸 위해서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한다. 그거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